오늘따라 더 잘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죠, 평강.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평강.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왜 문제 해결을 축복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문제가 작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 멀리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어도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재미없어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데 멀리 해야 할 사람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한가, 이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유익한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 멀리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심도 깊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권면해주는 사람, 내가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버림받을까봐 중보해주고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이렇게 나를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힘든 것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도 힘들어하면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 멀리 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음식도 그래요. 가까이 해야 할 음식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음료수를 멀리 해야 된대요. 당뇨 환자. 당근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기나 이런 것을 짠 음식 멀리하고 이 양파 이런 것을 혈압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맛있다고 다 주워 먹으면 이거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다고 다 자주 만나고 자주 사귀면 절대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가까이 해야 할 방법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멀리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확천금, 땀 흘리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버는 돈은 우리에게 결국은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음식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모두가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을 멀리 할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것 멀리하고 멀리 할 것 가까이 하면 내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옥을 갔습니다. 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한 결과 그 인생이 지옥에 갔다. 솔로몬도 쾌락을 너무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적인 쾌락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다 죽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쾌락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이 사사가 좀 멀리 해야 될 걸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산채로 두 눈을 뽑히고 또 손발이 묶여서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사람이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롯도 그렇습니다. 롯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무 흠칫해서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가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합니까?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휩싸여서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 솔로몬, 삼손, 롯,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한 결과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한결같이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기생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 죽을 때 그 사람은 살고 가족도 살아났습니다. 또 남편도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룻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방 여자죠. 젊은 과부죠. 가진 것이 없죠. 정말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아무짝에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목동 출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겸손한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세상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떤 게 겸손이죠? 뭐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아주 조신 있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도 천천히 하고 조용히 하면 겸손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누가 교만해요? 세상에서는 나는 뭐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나는 건강하고 우리 자식도 잘 됐고 뭐 나는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나 안 도와줘도 된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성경적은 어떤 게 겸손이냐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는 끝까지 내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를 유혹해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는 가로막아요. 교회 오려고 맘먹으면 이런저런 환경을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왜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 보게 하는 유혹이 있고 다른 거 신경 쓰게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꾸 비참한 생각을 들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절망의 나날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끔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우리를 절망적인 환경을 갖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살게 하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요. 멀리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절망적인 생각, 낙심과 좌절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속에 들어와서 온갖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게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과 낭망적인 생각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잘하겠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다가올 너희들 가만히만 있어도 지켜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대적할 때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셋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8절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로 죄 짓지 말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죄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길 보세요. 누군가가 제 욕을 막 해. 뒤에서 막 제 욕을 해요. 그런 사람도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하는 걸 알 수가 있나? 누군가 제 욕을 막 해요. 그러면요, 이게 제 귀에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막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제 욕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가 필요해. 제가 주겠어요? 욕을 잔뜩 하고 다니는데 관계가 멀어졌는데 안 주지. 주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졌는데, 죄 때문에 제 욕을 해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순간순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함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잔뜩 짓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은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10명이 가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 시대는요, 더치페이요. 더치페이.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야, 나 3,000원만 빌려줘라. 떡볶이 사 먹게. 그럼 빌려주면은 그 친구도 떡볶이 같이 먹는 거지만 안 빌려주면은 그냥 한 젓갈씩 얻어 먹는 거래. 저 친구 떡볶이 여기 튀김 하나, 여기 우동 한 젓갈, 그렇게 해서 같이 있는 거래요. 그렇게도 관계가 유지되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안 가지.
근데 그때는 그게 문화야. 그게 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요 빌려서 사 먹든지 아니면 한 젓갈씩 얻어 먹든지. 한 젓갈씩은 주겠지. 한 젓갈씩은 주겠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면은 항상 주머니 사정을 보고 갈 때 안 갈 때를 선정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나한테 주머니 사정과 너무 안 맞아. 너무 비싸. 못 가는 거고.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얼마 남았나 쳐다보고.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랑 같이 가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 생각해요? 절대 안 하지.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유 저기 가면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 엄마가 계신데. 다 가고 친구들하고 갈 때는 못 갈 때 부모랑은 막 그 마음대로 가는 거요. 친구들하고는 뭐 구경도 못 하는 거 부모랑 같이 가면 마음껏 구경하고 사달라 그러는 거요. 왜? 아빠 엄마랑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 안 짓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해결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겸손함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함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내 옆에 계시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을 때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두고 힘든 내 인생 내 스스로 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걱정하지 말라. 평안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면요, 야, 저 환경에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 저런 대궐 같은 집에서 내가 보니까 만사가 다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괜찮은데 왜 표정이 저렇게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표정이 저렇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환경은 그다지 행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환경은 뭐가 행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 주님이 묘하게 지혜를 주시고 묘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구한 것이 뭐냐?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재산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삶의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어요. 욥은.
그래서 욥기 23장 8, 9절에서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요 재산도 잃고 병들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랬지만요, 욥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요 그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왜? 그분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분만 있으면. 결국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의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해주시니 갑절의 축복. 아멘. 질병도 다 치료받고 아들도 다시 10명 이상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 환경 회복보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언제 일일이 하나하나 문제를 구할 거예요? 주님만 구하면 주님이 의사가 되어주시고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자가 내 편이 된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이 넘치겠습니까? 주님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삶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났어도 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환경을 만나도 다 뜻이 있겠지. 다 회복의 때가 있겠지. 그분이 하시면 다 되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 이루시는 거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안 되지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복된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살기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산적한 문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없으니 얼마나 그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삼손처럼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믿음대로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망과 좌절의 나날이 되지 않을 터인데 작은 문제 가지고도 짓눌려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문제 만나면 또 짓눌리고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평생을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나이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도 맡기게 되는데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이 땅에서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